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걸어보고 싶습니까? 저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 구름 쫙 낀 거 보면 꼭 걸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늘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살다 보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 머피의 법칙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꼭 안 될 여러 가지 방법인데 꼭 안 될 일이 하나 있어. 근데 꼭 그 안 될 일이 꼭 나한테 적용되는 이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샌드위치가 떨어지잖아요. 잼을 바른 쪽이 안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하필 잼을 바른 것이 그냥 발바닥에 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죠 이거. 근데 그럴 확률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공군 머피 대위가 1949년도에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데 누군가 꼭 그 방법을 쓴다 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것이 머피의 법칙이에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길도 많이 있는데 다른 길은 다 괜찮아. 근데 꼭 한 길, 그건 선택하면 안 돼. 그건 선택하면 재앙이야.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꼭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머피의 법칙인데, 하필 내가 들어선 차 줄이 막히는 거야. 슈퍼마켓에 가서 하필 내가 계산하려고 쓴 줄이 계산이 안 되고 늦게 가네. 왜 하필 나만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추수 감사하는 이것 쭉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3대 절기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로 따지면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망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도 되는 게 제대로 없었다, 이 얘기. 즉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지난해 사업이 바닥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과일 추수는 언제 하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가을에 하는 거예요. 늦가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때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을 결산을 해보니까 망했어, 사업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올 초에도 어렵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봄에 뭐 좀 해볼까 했더니 봄에 한 사업도 안 된 거야.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던 그 봄철. 그때 뭘 좀 하려고 했더니 일이 되는 게 없었다, 제대로 안 됐다. 그때 뭐 초실절 거두고 뭐 이래야 되는데 거둘 게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전반기 결산을 하는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초실절부터, 초실절에는 이 보리를 거두거든요.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부터 이 맥추가 시작이 되어져서 뭐까지 거두냐면 밀까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하고 밀하고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시나요? 왼쪽에 있는 게 보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밀이에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진을 갖고 왔어요.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밀을 추수하면 이제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맥추 추수가 끝나요. 그래서 맥추 추수가 끝난 그 절기에 지금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 절기가 언제와 같으냐면 오순절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안 지키고 그냥 맥추 감사주일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반기를 돌아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밭에 식물이 없어. 그러니까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결산을 했는데 망했어. 올 봄에도 사업이 안 돼서 망했어. 그래서 전반기를 다시 뒤돌아보니까 역시 망했어.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처럼 계속 되는 게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꼭 이 머피의 법칙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맡기면 지난번에도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을까? 염려하면서 맡겨. 역시나 또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이거 하면 어떻게 될 텐데? 기도 한번 믿어봐. 맡겼는데 역시 안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그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서 자꾸 문제를 키워버려. 어떤 사람들은 보고만 하면 어떤 문제도 그냥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되고 잘 될 텐데 보고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 펑 터져.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메커니즘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래, 확인 안 하는 사람은 계속 확인 안 하고 보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보고를 안 해. 그거 말하면요 입만 아파요. 안 고쳐져. 그 사람의 메커니즘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뭘 해서 망한 사람은요, 다른 걸 이건 괜찮겠지, 역시 망해요.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그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순환의 이 고리, 이 메커니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악순환되어지고 있는 이 메커니즘, 머피의 법칙에 혹시 내가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거를 끊어버리는 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감사 증가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림은. 자, 감사 증가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뭐 자서전이나 이런 거 보고 막 공부하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나.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메커니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감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 증가의 법칙으로 살면 이 머피의 법칙의 이 악순환은 끊어져요. 오늘 이거 끊어버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오늘 끊읍시다. 오늘 끊어버려야 돼요. 자, 첫째, 그럼 어떻게 감사 증가의 법칙을 살아가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감사 증가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월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거잖아요. 그 피를 발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난 첫 주일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보리를 거두는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의 지금까지 잘못 작동되고 있던 이 메커니즘이 죽어야 돼요. 그 습관이 죽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데 뭐 일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조금 꼬이고 지금까지 실패를 자주 하고 그랬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모든 방법을 다 폐기해야 돼요.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 그거 그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면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거 끊어버리고 다 죽여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잘못된 그 모든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옛날의 습관 그거 다 죽이고 결혼 이렇게 와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와갖고 우리 집에서는 이랬다는데 우리 엄마는 이랬었는데 우리 아빠는 이랬었는데 이 얘기, 이 옛 습관 가지고 있으면요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다 죽이고 이제 새롭게 부부가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불평관성의 법칙. 뭐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불평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조그맣게 뭐 불평 뭐.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또 비슷한 불평거리가 또 생각나. 그때도 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뭐 그래갖고 불평이 점점 가면서 관성이 붙었고 더 커져. 이걸 불평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질 말아야지 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불평거리를 찾아내네. 화가 화를 부른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이렇게 이제 야단칠 때 너 이러면 안 돼? 알았지? 다음부터 그러면 혼나? 다음부터 이러면 몇 대 맞을까?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너 이래.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 지난번에도 그랬지? 화가 점점 더 커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조금만 야단 맞으면 끝날 애였는데 그냥 온팡 뒤집어 쓰는 거야. 그냥 만나갖고 괜히. 네. 이런 걸 증거의 법칙이라 그래요. 네. 불평 증거의 법칙. 화가 화를 부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불평할 사람이 없어지면 또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불평을 시작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내가 꽤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내가 나 옛날에는 꽤 예뻤었는데 지금 너무 뭐 이래가면서 옛날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를 비교하면서 또 불평해. 그러니까 이 불평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최악의 사이클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보면은 보통 150에서 200 단어를 1분 동안 말한대. 둘이서 막 얘기를 하면은 1분 동안에 150 단어 정도 또는 200 단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과 속으로 대화를 할 때는 그보다 10배가 넘는 1300개의 단어를 얘기할 수 있대요. 1분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속으로 자기하고 얘기할 때는 10배나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하고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나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나요?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 너 침착해 잘할 수 있어. 그지? 그래 잘할 수 있어. 잘하자. 오늘도 기뻐할 수 있어.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별로 없어. 별로. 자기하고 얘기할 땐 긍정적인 얘기 별로 안 해. 무슨 얘기 하느냐?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난 안 될 것 같아. 그래 난 못해. 그치? 떨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근데 머피의 법칙은 어떨 때 더 적용이 잘 되냐면 중요한 일일 때, 아주 중요한 일일 때, 내가 결정을 잘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머피의 법칙이 또 적용이 잘 돼갖고요 그때만 떨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을 차면 그냥 눈 감고 차도 들어가던 게 이 골 하나 넣으면 이기고 이거 못 넣으면 져. 그럴 때는 그렇게 잘 차던 사람이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차도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 있죠.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갔던 게 왜 글리 가냐고. 이 축구 선수들이요 차면은요 그냥 들어가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이 공이 날아오는 속도가 키퍼가 날아가서 막는 속도보다 빠르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만 그리 차면 다 들어가게 돼 있대요. 100% 들어가게 돼 있대요. 왜냐면 키퍼보다 공이 빠르니까. 근데 하필 저기 와서 막으면 어떡하지? 이게 저 골대 맞으면 어떡하지? 이게 넘어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서 차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지. 하필
골킵 있는 대로 차버리고. 그래서 못 넣는 거예요.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될 거야, 잘못해, 아유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자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머피의 법칙에 적용돼 버려. 지가 알아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머피의 법칙에 적용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죽입시다. 왜 싫어요? 이거 죽여야 내가 성공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살 것이냐?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라는 거죠. 뭘로 살으라고요? 하늘의 가치로 살아라. 자,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의 거는 머피의 법칙처럼 그냥 안 돼. 줄줄이 안 돼. 계속 안 돼. 남들은 엎어져도 금덩어리를 줍는다는데 나는 자빠져도 코가 깨져. 이럴 때 이제 머피의 법칙인 거죠. 그런데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 때 우리는 감사 증거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박국에서 예를 들는데, 자, 하박국이 말이에요, 지금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냐 말이죠. 악인이 지금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해갖고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신세가 되어지고, 저 바벨론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강성대국이 돼갖고 제국이 돼가지고서 막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러냐 말이지.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말이죠. 이렇게 고뇌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박국서는요 1장에서는 원망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3장에서는 감사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눈을 땅에서 돌려서 하늘을 보게 한 거죠. 시선을 땅의 사람들과 환경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보다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넘치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행복과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하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 증가의 법칙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라고는, 이 밭에서 수확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보리를 추수해서 밀을 추수할 때까지 얘기해요. 근데 보리도 없고 밀도 추수를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죠. 오순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해갖고서 드디어 밀을 다 거둬들이는 그때가 언제냐면 77절이에요.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었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그럼 이 성령님이 오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놨다고 해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오늘 와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기뻐요. 어머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봤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감화감동시키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증가돼. 감사 증가의 법칙이 막 적용되는 거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오늘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미. 아멘. 세 번째, 감사 증가의 법칙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저거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자, 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을 추수할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마지막 추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추수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때를 수장절 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한다고 해서 이제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때가 되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이들이 나가서 초막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걸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앞에 있는 절기 두 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와, 이 땅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와, 완전한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고요. 와, 감격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감사 증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눈을 돌려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점점 늘어나요. 감사 증가의 법칙. 옆 사람이 보면 도대체 기뻐할 일이 없는데 싱글벙글이야. 아니 뭐 감사할 일도 없는데 입에 감사가 붙어있어. 도대체 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된 사람이지? 저 환경 속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야, 뭔가 다른데? 저런 사람,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저 사람한테 뭐 맡기면 일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일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뭐 별로 불평할 거 없고 잘 나가고 있는데 꼭 불평거리 찾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감사 증가의 법칙에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업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해도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상상력 사전이라고 하는 이 책에 고양이와 개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개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인간들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나의 신이야. 근데 이제 고양이는 반대로 생각해요. 인간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니까 내가 인간의 신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다른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 개는요, 주인이 어디로 이사 가잖아요. 그럼 쫄랑쫄랑 따라와. 그리고 아무리 먼 데로 가도 찾아와. 아이고, 나의 신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해서 쫓아와. 고양이는 이사 가면 안 따라와. 그러면 끌고 가 있다. 들고 가지 않으면 안 와. 이것들이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이것들이 나를 두고 어딜 가, 빨리 와서 섬겨, 이러고 거기 있다고. 그냥 거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처럼 반응하냐 고양이처럼 반응하냐, 하나님이 다 주인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주셨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아이 사람들이 시선을 땅으로 고정시키고 이것들이 왜 날 안 섬기는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왜 내가 신인데 왜 나한테 이게 먹을 것이 안 오는가, 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안 돌아가지?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척스인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난 일 10%와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90%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 세상에 일어나는 건 10%예요. 그리고 거기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90%예요. 그것이 합쳐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증가의 법칙으로 살 때 우리는 머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돼. 잘못 선택하던 그 메커니즘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부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건 그분의 법에 내가 적용해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은요 머피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증가의 법칙 속에서 점점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하늘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무슨 기준으로 산다고요? 더 이상 땅의 기준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아.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셔. 더 이상 세상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야.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도와줘봐야 뭐 하겠어요. 예?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들 그냥 겁이 나가서 막 그냥 쩔쩔맸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곳을 보며 살게 돼요. 낮은 곳에 음침한 곳,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높은 곳, 밝은 곳, 하나님의 뜻, 이걸 바라보면서 살고 거길 사는 거예요. 거길 걷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곳을 걷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수준을 좀 높이십시오. 여러분 시선을 돌리십시오. 높은 곳으로.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노래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기뻐해. 원래 그렇거든요. 늘 기쁘고 즐거운 사람 옆에 가면요 같이 기뻐져.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항상 가고 싶어.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머피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많은 일 중에서 꼭 안 될 만한 그 일이 하필 그게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이거, 하필 내가 줄 섰더니 그 줄이 이렇게 막혀. 이건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의 법칙이 또 있어요.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셀리의 법칙은 많은 안 되는 길이 있는데 딱 잘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하필 그게 나한테 적용되어질 때 이걸 셀리의 법칙이라 그래. 주차장이 10,000원이라 꽉 차서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마침 내가 갔더니 어떤 사람이 차를 쫙 빼는 거 있죠. 이럴 때 이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셀리의 법칙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 증가의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륨 좀 높여주시고요. 다시 돌려주세요. 마스 볼륨 나쁘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목소리 다해서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이제 땅에서 돌려서 높은 곳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피의 법칙에 적용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법칙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잘못된 그 모든 옛 습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잘못된 메커니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커니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